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10계명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오늘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 합니다. 아빠가 보니까 10계명입니다. 10경을 막 외우는데, 막 외우는 걸 듣다 보니까 5계명을 외우는데 얘가 네 부모를, 5계명이 뭐예요? 공경하라 이거예요. 근데 얘가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더니 공경하라고 외워야 되는데 공격하라고, 이제 얘네는 공경이란 단어가 어린아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아는 공격이란 단어를 외운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하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공경과 공격이 어떻게 달라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대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라고 따지더랍니다. 성경은 말하는데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나고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한번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버이에 대한 추억들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든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서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아버지도 있고, 어떤 아버지는 도박 때문에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아버지도 있고, 가족들을 팽개치고 밖으로만 도는 그런 아버지, 또 평생 변변한 아버지 노릇도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사는 아버지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남성문화 연구를 강의하는 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설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남학생들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데 30명 중에 한 3명과 4명 정도, 한 10%만이 아버지를 갖다가 좋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너무 싫다고, 아버지가 무섭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10% 정도만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를 갖다가 살아가면 연령대별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30살 때 이렇게 좀 약간 말 겨우하고 조금 이렇게 전화갈 때, 그때쯤 되면 아이들은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다가 한 12살쯤 중학교 좀 지나가고 이제 초등학교 좀 끝에 중학교쯤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이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아는 게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다,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대 때 가지고 이제 중학교 이제 사춘기 막 지나면서 사춘기 시작되고 뭐 이러면은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너무 구식이라서 나하고는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렇게 지난답니다. 그러고 지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제 나이가 한참 더 들어가서 그제서야 이제 그때 그러셨구나 하고 부모님이 그리워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시찬이도 전에 보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부자다 그랬더니 잘 믿더라고요. 진짜 우리 부자인 줄 알고 얘가 믿더니 중학교쯤 됐더니 우리 부자 맞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그 부자 맞다고 계속 우겼지요. 그 왜 우겼겠습니까? 우린 진짜 부자지가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자잖아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다음은 약간 이게 좀 약간 고개를 약간 우리 부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인 걸 짓다가, 요즘 같아서는 아예 좀 그런 쪽은 아예 신경도 이제 끄고 이제 그런 단계, 이제 아버지는 가진 게 없다 뭐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의 과정을 좀 겪어보면서 어버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서야 조금 미안한 마음이 생겨나고 나중에 들어가서야 그리움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관계는 그래서 이렇게 애증이 섞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미운 마음, 그런 혼합된 마음들이 부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부모님은 누굽니까? 감사와 공경의 대상인지, 아니면 부모님 왜 날 낳으셨어요 하고 원망하는 원망의 대상인지, 나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이번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은요,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해놓고 살아도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효도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만들고 어버이 섬김 주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 섬김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버이를 향한 마음을 배워야 될 터인데, 오늘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어떠냐면, 이 압살롬이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배다른 형 암논이 압살롬하고 친누이인 다말을 갖다가 범합니다. 그 암논이 처음엔 좋아가지고서 막 그 다말을 쫓아다녔는데, 나중에는 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됐었는데 이 다말을 갖다가 멀리합니다. 너무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누이의 모습을 보고 이 배다른 형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속으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 어느 날 기회가 와가지고서는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암논을 죽이는데,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쳤는데 몇 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수그러드니까 이제 돌아오게끔 됩니다. 돌아왔으면 자중하고 자기의 그런 잘못들 갖다가 인정하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압살롬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와가지고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아버지를 갖다가 뒤에서 흉을 보면서 도둑질해가지고 사람들 갖다 재판을 갖다가 하다가도 형량을 높은 걸 딱 낮춰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요 4년 동안 몰래 군사를 훈련시킵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아버지는 나쁘게 하고, 이런 과정을 딱 지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를 갖다가 대항해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을 갖다 이렇게 일으켰는데, 이 전쟁 일으켰는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다윗이 맨발로 궁궐에서 도망을 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회복하다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압살롬이 죽게끔 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 압살롬 죽은 걸 갖다가 구스 사람, 그 이디오피아 사람을 갖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 흑인을 갖다 보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하는 대목 가운데 이 구스 사람이 보고할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반응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 앞에 보서 한번 18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첫 번째, 지금 다윗이 전쟁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러 나가는 군대 장관들한테, 군 지휘관들한테 아버지 다윗이 지금 부탁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 압살롬을 갖다가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범죄하는데, 지금 보면 형 암논도 죽였을 때 용서해줬잖아요. 그러고 난데 지금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또 일어나자면요, 이 압살롬이 또 어디면 그 다윗의 아내들, 후궁들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사람들 있는 백주대낮에 욕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요, 당연히 죽여야죠. 그렇죠? 당연히 죽여야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군 지휘관들,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군 지휘관들에게 하는 말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래요. 너그러이 대하래.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잡아서 목을 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온갖 악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군 지휘관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잇더랍니다.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자식을 꼭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들은 그런데요. 돈이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의사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습니까? 죽는 날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온 자녀들은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얼마나 더 사십니까? 죽는 날만 대부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식이 오면 무슨 돈이 들어가도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걸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명 100 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회의가 들고 자식 키워보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남기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갖다 심정을 이해해서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게 다윗이 여기서 나오는 않는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압살롬의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자식이 속썩인다? 그걸 통해서 여러 번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킨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도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범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죽게끔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갖다 파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파탄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를 하시는데 그런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는 치러야 될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뭐냐면 첫째는 칼이 네 집에 끊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그 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환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너도 네 아내를 갖다가 백주 대낮에 빼앗기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랬으니까 남의 아내 뺐으니까 너도 빼앗길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서 그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사무엘하 12장에 이미 이야기를 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압살롬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들을 악행을 행하게끔 된 거예요. 그것을 압살롬이 자식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뭔가 자꾸만 내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행합니까? 결국 먼저는 그것을 자녀가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철저하게 그걸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그 나쁜 놈, 자식이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압살롬을 막 욕하고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게끔 된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요즘에 하디 1903 성령 한국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은 중요한 것은 자꾸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남을 탓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거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끔 됐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땐 이유가 있어 하고 무슨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깨닫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도 보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것 말씀을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우는데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다윗은 내 생명보다 못된 그 아들 압살롬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윗은 내 왕위보다 내 아들 압살롬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아들과 벌이는 전쟁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어떻게 승리했냐? 이걸 묻지 않습니다. 왔는데 어떻게 승리했나 묻지 않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은 살아있냐? 하고 그 아들의 생사를 먼저 묻는 32절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게 아버지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어때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잘 있느냐? 죽었다니까 올라가서 울면서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텐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텐데 외쳤던 다윗.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식어지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아버지 걸 갖다가 탐내는 모습 말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인데 자기 것 마냥 안 준다고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래 어서 오라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 어버이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존경하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높은 산과 같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약해지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들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억지로 신용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음이 오면 어떤 일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조금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러면 그거는 아버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아버지는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힘내라.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다 이겨도 내 생명을 내놔도 좋으니까 너희가 잘 되기만 하면 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퍼내도 다 퍼낼 수 없는 바다와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 퍼주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들을 또한 이 어버이 주일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넓은 바다와 같은데 어느 병원에 아침 일찍 어느 모녀가 찾아왔답니다. 25살쯤 되어지는 젊은 아가씨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들어왔는데 모녀였답니다. 모녀인데 잠시 후 그 모녀는 원장실로 안내를 돼서 원장실에 들어가서 원장님과 함께 상담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에 의하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갓집에 올라갔다가 농기구에 다쳐가지고 왼 손가락을 모두 잘렸답니다. 이 아이가 왼 손가락 모두 잘렸는데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 수술에 성공해서 다 됐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만 접합 수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없는 채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네 손가락만 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신랑이 결혼 반지를 끼워줘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의 손에 결혼 반지를 낄 수 있는 손가락을 주고 싶어서 엄마가 자기 손가락을 못 났지만 늙은 손이지만 이 손가락을 갖다가 잘라서 그 딸에게 봉합수술을 해주려고 그러고 상담을 하러 왔다는 것이죠. 딸의 손에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반지 껴주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란 게 그런 거지요. 세상을 온통 물로 뒤덮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랑. 우리는 그 바다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기만 하면 이 사회에 무슨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오는 어떤 문제도 이 사랑이 있으면 다 이기고 나갑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랑이 안 보이니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헛된 것들이 더 많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헛된 것들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진정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다 보니까 늘 온갖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더 많은 행복감이 밀려올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와도 이기고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아들, 그 아들과 전쟁터를 나가면서도 아버지는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 아들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들어온 전령에게 아들은 괜찮냐고,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목 놓아오는 아버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식어진 우리에게,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생겨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시나 봐요. 그 교회에 500가정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500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 거기 가운데 보니까 500가정 가운데 80가정이 부모를 모신대요. 뭔가 그까짓 거 뭐 그럴지 모르는데 많은 거랍니다. 보통 500가정 가운데 80가정이 부모를 갖다가 모시는 그 부모를 갖다가 모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늘 그걸 갖다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모시는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게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부모를 모시면 잘 될 거다, 부모 모시면 잘 될 거다 하면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설교를 했더니 이게 계속 부모를 모시게끔 되니까 정말 보니까 그 교회에 점점 식구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걸 믿으라. 그냥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정말 잘 되더라 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노인을 팝니다. 광고가 났다 합니다. 노인을 팝니다. 그러니까 다들 혀를 차지요. 대체 노인을 어느 자식이 그러냐고. 그러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노인을 누가 사가 이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한 젊은 부부가, 어릴 때에 고아가 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늘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다가 둘이 마음이 통했습니다. 야, 우리는 진짜 부모님 섬길 수가 없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모셔다가 한번 우리 그렇게 한번 그 사랑으로 섬겨보자 하고 부부가 마음이 통했어요.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집이 이렇게 큰 집이더래. 물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광고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냐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왜
왜 그 할아버지, 왜 그 노인을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노인을 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아가 돼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저를 섬기고 싶어서 그러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러면 그럼 돈은 가져왔냐고. 돈을 가니까 돈을 갖다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불쌍한 할아버지인데 내가 그 할아버지 다음 주에 오면은 그 할아버지 정리할 게 있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음 주에 자식으로 오면은 그 할아버지를 갖다가 만나게 해드리고 모시고 가게끔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다시 이리로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갔다가 다음 주가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그래 이제는 내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당신들 자네들 아버지가 될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네들 아버지가 될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네들 집으로 가지 말고 자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내 집인데 이리로 이사 오게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데 자녀들이 없이 그냥 살다가 이제 나 인생이 이제 마무리돼가지고 누군가 이거 주고 싶은데 물려주고 싶은데 양아들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돈 보고 오려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일부러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예의도 바른 데다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이제는 자녀를 삼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건 다 이제 자네들 거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 읽고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광고나 뒤지지 말고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복이 와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위하고 가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다윗과 같이 또 아버지 부모 입장은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먼저는 부모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이 마음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